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 부활을 여전히 믿으시죠? 예, 흔들림이 없이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믿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도대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됐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다가 문도 열지 않고 나가시고 또 어떤 때는 음식을 잡수시고 이게 사실 진짜 육체를 가지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확인하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한 다음에야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도마는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옆구리를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직면하는 순간에 주의 부활은 실제였구나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인생도 사망을 이긴 부활의 능력을 힘입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까지 말했던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이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지난주일날 부활절이었지 지났구나. 그리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마시고 부활을 정말 살아내는 이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도는 끊임없이 계속 반응하도록 다가가서 예수를 말하고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도록 우리가 그들의 영적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예수냐고. 죽으면 그만이지 뭔 예수가 필요한가라고 되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으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윤회된다, 때로는 전생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여러분, 그거 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윤회나 전생을 공감하지 않습니다. 일직선으로 인생이 이어져 갑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입니다. 이 룰을 벗어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에게 진짜 영생을 선물하는 것이고, 또 그들이 혹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또 죽은 다음에 일이 있겠어 라고 말할 때에 그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으면 영생을 바라보게 돼 있고, 부활을 믿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진정성에 해당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잠시 교회를 비웠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누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믿음으로 사는데 문제는 남편이었대요. 형사였는데 생활이 규칙적이지가 않고 그래 믿음도 별로 없어서 늘 힘들었대요. 산에 안새네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남편이
말기암이 발견됐답니다. 경찰병원에서 그걸 치료하는 과정 속에 의사들이 뭐 오래 못 산다, 얼마 못 살 거니까 뭐 그렇게 알으라고. 그러니 아내 된 그 누님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 경찰병원의 교회당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10년만 더 살려주세요. 상해 남편 10년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특이한 것은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곧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의사들이 얼마 살지 못하고 말기암이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회복되더래요. 놀랍게 회복돼서, 건강이 회복돼서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사는데, 놀라운 사실은 딱 10년을 채우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래요. 날짜까지 거의. 와,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또 다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 결혼해서 장인어른을 뵈러 갔더니 하루는 장인어른이 그러더래요. 추리닝하고 뭐 운동화를 사주면서 따라와 그러더래요. 따라갔는데 보니까 이 해변가에 아주 경치 좋은 곳에 텐트를 쳐놓고 야영을 하면서 온 가족이 그렇게 정말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야, 이 장인어른 참 대단하구나, 우리 장인어른만 잘 따라다니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인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인어른이 이게 전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사고가 일어나서 죽었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죽었는데 그 사망자의 이름에 장인어른을 집어넣어놓고 그냥 다른 시신들과 함께 쭉 놨대요. 근데 이게 살아나셨대요. 나중에 살아나셔서 그러더래요. 내가 주님 앞에, 이제 겉으로는 이제 죽은 거라고 판단을 했지만 영은, 그러니까 육은 속에서 살아 있었던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둘째 아들 결혼하고 첫 손주 보고 그 다음날 나를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는 이제 딸 아들이 있는데 그 첫째 딸과 결혼했고 사위가 됐고, 그러고 둘째인 아들이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대요. 근데 그 다음 날 돌아가셨대요. 정확하게 기도응답. 여러분, 왜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런 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이 그냥 어쩌다 태어나고 그냥 어쩌다 살고 그러다 어쩌다가 그냥 죽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정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한다는 얘기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죽음 후에도 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현수 권사님도 우리 조전원님 50에 백혈병 나으셨죠. 70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 권사님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남편을 20년만 더 살려달라고 그랬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제 교회를 불었어요 했더니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친구 누나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남편 10년만 더 살려달라고. 제 친구 장인어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나 둘째 아들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 다음날 죽겠다고 간절히 기도한 거죠. 우리 이 장로님, 새벽 예배라는 교회 장로님도 갑자기 60에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신방을 갔더니 그 부모들이 살아계신데 목사님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더래요. 사실 이 아이가 너무 약해서 부부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60까지만 살려달라고. 그때만 해도 60을 살면 많이 산다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젊은 나이지만 이런 얘기들은 죽음 후에 뭐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부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죽음 후에 우리가 죽으면 다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판정하고 있는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 큰 믿음이에요. 그리고 당연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굳게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부활을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망한 거예요. 죽음 후에 나는 모르겠어, 죽으면 끝이지 라고 말하는 인생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 삽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이 역동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다니고 그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의 길을 넉넉하게 살아내는 이런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상상이나 어떤 생각이 아니에요. 부활은 실제고 또 부활의 믿음은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읽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절 A절이죠. 예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에이렌의 휴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절체를 통해서 바로 21절 A절까지를 마침표로 나누어서 단락을 두 개로 분리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오늘 본문은 21절 A절에서 에이렌의 휴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마침표가 있는데 헬라어의 중간 마침표였고 바로 그때 21절 A절 그 접속사 하나가 해석이 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즉이라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 마침표는 헬라어의 중간 마침표는 어떤 이야기가 끝날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가 또 이어져서 그 다음 구절체가 설명이 가능한 이런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21절 A절의 마침표를 중간 마침표의 끝으로 봤을 때 이 메시지가 뭔가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과는 조금 똑같은 본문인데 조금 다르게 본문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또 다르게 보는 것을 시도하냐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굉장히 문학적인 그런 탁월성을 가진 그런 제자였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어떤 본문이 우리가 볼 때에 막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라 실제로 저자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본문들을 기록했다는 것을 이 본문을 이중적으로 보면서 그 실제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동일한 본문을 다시 한번 오늘 함께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지난주처럼 21절 A절에서 나누지 않고
그냥 19절, 20절과 그 다음에 21절에서 23절까지 두 개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이제 19절, 2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두 번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의 구절체를 형성하는 주요 핵심으로 보면서, 그 다음에 21절 A절의 마침표를 중간 마침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연속되는 이야기가 연결된 것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21절 A절에 나오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바로 앞에 접속사 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즉이어서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런즉이라는 말이 없지만은 그런즉이라는 이 해석을 집어넣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19절, 20절이 하나의 단락이 되고 그 다음에 21절에서 23절이 하나의 단락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이 본문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가. 사도 요한은 이런 이중적인 그런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이 본문을 정리했을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심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9절에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19절에서 20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본문을 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의 본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에 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렌의 휴민이 있고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다. 그 다음에 20절 마지막 20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주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더라. 즉 이렇게 보면은 이걸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합니다. 감정적 샌드위치 구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는데 그 사이에 에이렌의 휴민이 끼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형성됐을 때는 에이렌의 휴민, 중간에 끼어 있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이런 구조로 이 본문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꽉 휩쓸려 있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선언이, 에이렌의 휴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내용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느냐,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독자로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을 확 갖고 부활의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확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놀라운 것은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서 읽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부활의 주님의 평강을 마음에 품고 살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승화시켜서 인생의 모든 삶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두려움은요,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인생도 그렇게 바꿔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게 다가오는 두려움의 문제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인생은 대반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평강이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두려움의 문제를 기쁨으로 만드는 그런 동력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의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여러분 두려움을 기쁨으로 만들어내는 영성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뒤집어낼 수 있는, 그래서 기쁨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서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요, 두려워하면은요, 두려워하는 것에 종이 됩니다. 돈을 두려워하면 돈의 종이 됩니다. 돈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을 두려워하면 돈의 종이 돼요. 권력을 두려워하면은요, 권력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두려워한다면 나는 이미 그 두려움의 대상자의 종처럼 행동하고 있음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해낸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건지 몰라요. 진리로 너희가 자유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이 사실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기쁨으로 사는 삶 속에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잠언 29장 25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는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종이 되고, 그러니까 너희들 사람을 자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권자에게 가서, 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뭘 자꾸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응? 그 일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권력을 의지하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래서 거기에 기대고 그걸 의지하고 거기에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인생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회에 언급되어 있다. 뭐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분 아마 찾아본 것 같아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5일을 생각하면서 성경은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붙이시더라고요.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제는 날마다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얼굴 확 피세요. 눈에 힘 좀 주세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의 이 에이렌의 힘인 그 선언을 붙들고 두려움을 기쁨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외쳐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누가복음 12장에 가면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더 심각한 얘기를 하십니다. 야, 하나님이 너의 머리털까지도 세셔. 하나님이 너의 머리털까지도 세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믿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터지면 막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면 그 다음에 염려, 걱정이, 공포감이 나를 막 휘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앞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삶이 오늘 새롭게 부활의 주님이 선언하신 에이렌의 휘민을 통해서 변화가 가능한데, 바로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평강의 삶을 살아내면서 두려움이 기쁨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21절에서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요. 운이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읽으면 그런즉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번역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즉을 넣었습니다.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이 연결됐을 때는 그러므로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19절 20절의 내용이 21절과 그런즉, 그러므로, 운이라고 하는 접속사와 연결되면서 이 21절에서 23절이 앞에 19절 20절의 결론적인 내용에 해당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19절 20절과 연결시켜서 보면 그런즉라고 하는 21절이 쓰여졌을 때에 그 21절부터 22절 23절은 19, 20절의 결론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사는 그 인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1절에서 23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절한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아버지에게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기를 원한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가지신 제자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증인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19, 20절의 내용이 두려움을 극복한 기쁨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제자들의 진정한 모습이어야 하고, 그런 모습으로 즉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의 모습으로, 즉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꾼 그 모습으로 제자의 삶, 즉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기쁨을 아는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평강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진짜 의미를 깊게 파고 들어가면 이것은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삶을 의미한다고 봐야 돼요.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삶, 그 삶의 역동적인 기능을 한 것이 에일의 힘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1절에서 나오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놓은 제자들의 상태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평강 선언을 통해서 두려움을 기쁨으로 확 바꾸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복음 증거의 삶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이 기쁨이 되는 인생이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어때요? 그런가요? 예수 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인가요?
나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 기뻐. 나 이 기쁨을 나 혼자 갖고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뛰어나가는가요? 아멘 합시다. 예.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꿨어요.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기쁨을 결코 나 홀로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는 것이죠. 내가 가야 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심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꾼 제자의 삶으로 복음 증거의 명령을 감당하는 이런 성도의 그 인생을 만들어내는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불타야 돼요. 복음 증거에 대한 뜨거움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기쁨으로 구원받은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놓은 인생이 이제는 정말로 그 기쁨을 안고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을 굳게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어때요? 그렇습니까? 예수 믿은 것이 참 기뻐요? 예, 돈 버는 기쁨보다 더 큽니까? 목사님 꼭 돈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만 이렇게 자꾸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예요. 돈 버는 기쁨보다 예수 믿은 기쁨이 더 커야 돼요. 그러면요 예수 전하는 기쁨은요 그냥 너무 기쁜 일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권력을 거머쥐고 출세하고 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 정말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내가 예수 전하고 내가 구원받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된 것에 대해서 더 감동이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인가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예수 안에서 그렇게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미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예.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어떤 분은 막 돈만 보면 눈이 반짝반짝하는 분이 있어요. 권력을 준다고 막 반짝반짝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데를 반짝거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을 모시고 나왔는데 어쨌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사는 일에 정말 행복감이 있는 기쁨이 있는 이런 인생이 우리의 삶이기를 바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귀한 명령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명을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훅 하고 긴 호흡을 내뿜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성령 충만한 예수 공동체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강력하게 하나님께 쓰여지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뭘로 증명이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증명이 돼요.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놀라운 믿음의 실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얽어매지를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저는 그러므로 부탁을 드려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가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그 언저리에서 항상 확인되는 것이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이런 믿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터인데, 그 언저리에 반드시 확인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는요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어떤 것도 그런 믿음의 역동성을 가진 성도를 얽어맬 수가 없어요.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듣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동기 모임 그 공동 카톡에 백혈병이 걸렸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곧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번 모임에 왔더라고요.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간증을 두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는 목사님이신데, 어떤 부모가 장애인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버렸어요. 버린 그 아이를 지금까지 키우는 거예요. 아들로 입양을 해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얼마 전에 수술한다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백혈병이 무슨 수술이 있나 그러는데 좀 궁금했는데, 이번에 가서 들어보니까 원인을 알 수 있는 병이 알 수 없는 병이래요. 암은 암인데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대요. 이게 특이한 암이더라고요. 그런 암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뇌로 들어가면 죽는데요. 어디로 그 균이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병이 바뀐대요. 찾아낼 수가 없대요. 약도 없대요. 그래서 비타민만 먹는데요. 근데 거기를 오셨어요. 차를 몰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살아있어요. 삶이 살아있어요. 삶이 살아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죽으면 주님 앞에 간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데 뭐가 두려우랴. 죽기 전에 친구들 얼굴 한번 보겠다고 왔대요. 예, 살아있었디다. 죽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잘못 밟는 순간에 지뢰가 터져서 죽듯이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삶의 역동성이 있어요. 부활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얼굴 벌써 내 천자 쓰고 죽을 것처럼 살지 마세요. 죽을 환경을 만나도 그것을 이겨내는 성도가 부활의 믿음의 성도예요. 예수 붙들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죽는다고 해도 나는 예수 붙들고 산다라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다고 말해도 나는 예수 붙들고 영생한다라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우울감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삶의 후겨 쌓여도 쌓이지 않는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 부활의 신앙을 행사로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삶에서 역동성을 가지고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해하게 하세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지만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너 심판받고 지옥 갈래? 너 심판받고 지옥 갈래?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엄마의 복중에 있을 때 그 아이에게 우주는 엄마의 모태입니다. 그 아이는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압니다. 자궁을 통해서 태어날 때 엄마도 힘들지만은 아이가 엄청난 고통 속에 몰입된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기억을 한다면 아, 나 죽었구나, 끝났구나라고 세상에 나왔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나왔더니 100년의 인생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달의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100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먹고 떠나갈 때 아, 이게 끝났구나, 이 죽음의 문턱을 끝나면 모든 것이 끝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아이오니아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지옥으로, 어떤 이는 천국으로 간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예수를 믿은 죄 사함 받은 이들은 천국으로 간다는데 여러분 이걸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코 헛되지 않은 인생이었음을, 착하고 충성된 인생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와서 어쩌다 믿은 예수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감사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삽니다. 사실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들을 만한 인생 살게 하시고 하늘에 상급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